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1절과 5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구미속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고 그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을 염려하며 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를 자신들의 나름의 이유, 논리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 무리로 인해 로마는 반역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뿐 아니라 자신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첨삭을 합니다. 51절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52절입니다.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새번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피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수배령을 내립니다. 예수를 찾아 신고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들과 민족을 위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고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타산에 기인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정적을 제거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대중의 외면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로마라는 최고 권력에 대해서도 밉보이지 않을 묘책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죽였고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대로 성난 군중이 되어 그 책임을 본인들이 맡겠다고 스스로 말했고 로마와 빌라도는 스스로 몰락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이스라엘의 1차 독립전쟁이 있었고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고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기간 동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수를 두고서도 악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구미속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비 꼬리가 모자라서 개꼬리로 잇는다는 뜻으로 좋은 것 다음에 나쁜 것을 잇는다는 말인데요. 귀중한 일을 하다가 일이 멈춰졌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서 나쁜 결정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양새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세워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과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등이 어렵게 재건을 하였었는데요. 이 둘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 다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이 성전을 재건하여 헤롯이 죽은 후에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웠고 또 엄청 화려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정신이 스룹바벨이 세웠던 초라하고 작았지만 그 정신을 계승하며 세웠던 성전이 헤롯의 손에 들어간 성전은 겉은 화려하고 규모도 크고 긴 공사기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이라는 하나님 주권사상 그 스피릿을 이어 잊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미 동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생각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성전의 의미를 이미 크게 퇴색시킨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고 장사들을 내쫓는 사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역시 대제사장 아나스의 환전소를 습격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님 역시, 아니 그 당시의 유대교 신자라면 로마와 결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슬픔과 어려움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의 종교자들이 버티고 서 있는 성전, 헤롯이 세운 성전은 구미속초입니다. 악수에 악수를 거듭 두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부지불식간에 졸음에 빠진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 없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자기 의와 자기 업적이 중심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이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는 이미 넘어진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방법을 매일매일 매 순간 고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먹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심을 생각하며 겸허히 주 앞에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지키려는 자가 되지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나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 우리가 선줄로 생각해서, 또 혹은 우리가 무엇이 된 줄인 양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하루가 우리에게 열렸는데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